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그 가운데 순종케 하며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일반 예배로 나온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소송의 은혜와 온전함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성령 안에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다니엘 제9장 20절에서 27절, 일은 일의 환상, 다니엘서 강의 9번째 시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다니엘서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안산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우리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 수량과 숯불의 그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죠. 가브리엘이 와서 이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뿔은 헬라다라고 말씀하여 주게 됩니다. 실제 그 말씀이 그 알렉산더가 이제 그 중동의 지역을 제패를 하게 되면서 BC 332년에 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성전에 가게 되는데, 이때 성전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야두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 8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알렉산더 왕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그 다니엘 8장에 있었던 그 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요세포스의 기록과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이 사건이 나타나 있는데, 알렉산더가 대제사장을 보자마자 요세포스 기록에 의하면 말에서 내려 절을 했는데 과거 원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에 가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알렉산더를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알렉산더가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안식년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세금을 면제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기록을 보게 되면 실제 다니엘 8장에 있는 말씀이 메데바사, 그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 헬라에 남은 네 왕국, 그 다음에 이제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왕국 가운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요세포스나 탈무드에서 이것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8장에 이어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A는 B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그러한 환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 보면 1절에서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70년의 기간이 끝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에레미야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의 자기의 조상들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룬 것을 알고 하나님께 공동체의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9장 20절에 그 후에 있었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예레미야의 70년에 하나님의 기한이 찬 것을 알고 그걸 믿고 이제 기도한 거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때 간구한 것을 보고 21절에 보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날아서 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날아서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천사의 날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림들을 보게 되면 천사의 날개를 많이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온 목적을 말하게 되죠. 22절에 보면 온 목적이 뭘까요?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노라.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천사 가브리엘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있죠. 23절에 보면 신약에도 언급되어 있는 가브리엘의 아주 전통적인 포뮬러가 나와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 가운데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에 보면 수대함과 수렴소의 그 환상에서도 그걸 풀어주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엘리사벳에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탄생의 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게 되죠. 그 다음에 성육신의 은혜 가운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이제 아이가 나타나게 되는, 근데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아이를 통해서 거룩히 지극히신 이의 하나님의 구원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브리엘,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 환상을 알려주고 그 가운데 환상을 해석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알려줬던 그 가브리엘이 구약에서도 구속사에 매우 중요한 70년, 그 예레미야의 70년이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 구속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은혜를 받은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브리엘이 풀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큰 핵심이죠. 24절에 보면 구속사의 6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우리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너무나 직선적으로 1, 2, 3, 4, 5, 6 히브리 동사마다 다 6개가 쫙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허물이 끝나게 됩니다. 죄와 허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게 죄라면 허물은 내가 고의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계속 죄를 짓는 그러한 것인데 이게 끝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인간이 죄인인데 이 하나님의 이른 일에 그 70의 7 이 기간 동안에 놀랍게도 이게 죄와 허물이 끝이 나게 됩니다. 죄가 끝이 나게 됩니다. 허물뿐만 아니라 죄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다 죄인이 어떻게 될까요? 죄악의 구속의 은혜, 용서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죄악이 용서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있는 justification,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있는 그 삶으로 영원한 의가 허물과 죄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타남의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환상이나 예언,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이 그 가운데 다 응하게 되게 됩니다.
봉인되어 있던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까요? 메사야,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인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직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그런데 이건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 이래라는 그 수비학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70년, 에레미야 70년이었고 7 완전수, 그죠?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그 기간이 70년으로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일은 이래 70에 7이니까 곱하기 하면 490이 되겠죠. 7 플러스 60이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숫자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 있는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그러니까 7일이니까 7 곱하기 7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2일에 62 곱하기 7이 되겠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니라.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닥사드다 왕을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다시 이제 중건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건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는 그때까지가 62일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건하는 기간이 7일회가 되고 62일회가 메시아 왕이 도래하는 그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중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산수 수학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비학에 70일에 70 곱하기 7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6가지의 사역이 핵심이에요. 24절, 그걸 잘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루는 1년을 보통 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좋은 보고를 합니까? 나쁜 보고를 합니까? 10명이 나쁜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거꾸로 가려고 해요. 애굽의 군대 장관을 세워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왜 40년 동안 방황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던 기간이 며칠이죠? 40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보통의 보편적인 경우에 하루가 어떤 구속사 가운데 사용이 되었을 때는 1년이 보통 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4장 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느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로 정했던 이 훈련의 기간, 에스겔을 통해서 훈련하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40년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70일에, 일해라는 뜻은 7일이라는 뜻 아닙니까? 7일이니까 앞에 7, 그러니까 완전수로 70에 7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곱하기를 하게 되면, 연수로 곱하게 되면 490년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 것처럼 예루살렘이 중건한다고 그랬죠. 고레스 왕의 칙년은 성전의 다시 회복의 그 성전 공사였다면, 그래서 이제 성전의 지대를 놓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드 왕을 통해서 가게 되는 그것은 성벽 예루살렘을 중수하는 사역이 되게 됩니다. 이게 대략 BC 457년에서 457년 정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7일에라고 했으니까 7 곱하기 7 하게 되면 몇 년이 되죠? 49년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 구속사의 6가지를 허물과 죄와 죄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분이 거룩하신인데 그 왕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죠. 그 중간 그때까지가 며칠이에요? 62일회가 됩니다. 62 곱하기 7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또 좀 복잡합니다. 62 곱하기 7을 하면 6, 7에 48, 그 다음에 2 곱하기 7이니까 14. 그건 어떻게 됩니까? 480년 플러스 12가 되니까 492년 정도가 됩니다.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시간과 비슷하게 이렇게 맞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셨죠. 3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한 일회가 반 일회, 그 정확히 2분의 1, 7년의 반 정도를 공생애로 하셨죠. 그래서 지극히 기름 부음을 거룩하신 이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공생애의 사역이 3년 반 동안 있게 되고 성전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성전 육신으로 구약의 제사가 끝나게 되며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예수님 다음 세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교회 시대가 열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략의 연속적인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데 주님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요?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그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애 예수님의 시작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본문에 나오는 카라라는 단어가 있죠. 끊어졌다는 뜻은 뭘까요? 끊어졌다는 것은 이 언약 가운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남자를 이제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끊어진다. 그래서 남자의 생기의 끝을 끊어버리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바깥에 나아가게 되면 언약이 끊어졌을 때 말을 할 때 이 바리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끊어졌다라는 그 단어가 언약의 단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적으로 끊어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 성소를 무너뜨리니까 그 후에 한 왕이 와가지고요 이 예루살렘을 다 파괴를 하게 됩니다.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 세대에 누가 오죠? 디도라는 그 장군이 오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황제가 되죠. 이 사람이 AD 10년에 성전을 완전히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4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고 6가지 구원의 계획이 성취가 되게 되며 예루살렘의 옛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은 다 그 가운데 압슬릿, 그죠? 완전히 폐기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는 27절에 보면 그가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을 맺게 되죠. 그가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구약에 드렸던 짐승의 제사 이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로마가 그 가운데 오게 하죠.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종말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때 빨리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8장에도 A는 B다 정확히 해석하여 준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속적인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6개의 구원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는 이 말씀으로 그대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8장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아이스 지저스라고 합니다. 지저스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사상으로 푸는 게 문제죠. 예를 들면 오늘날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라쉬라는 오늘날 대부분의 이 많은 탈무드를 이 사람이 주석한 구약의 말씀을 주석한 너무나 유명한 프랑스 출신의 대표적인 랍비입니다. 오늘날 그 힐렐 스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우리 루터교에서 루터 아니면 장로교에서 켈빈을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대랍비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부음을 받는다 이거를요 메시아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의 총독이나 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죠? 일시적인 회복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6가지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 사람은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라고 하죠. 세대주의자 중에 이 미래 세대주의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해서 쓴 그 성경이 스코필드 바이블이라고. 전에 우리 교회 저기 친교실에도 누가 그걸 갖다 놔가지고 제가 발에 치운 적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대주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앞에 예수님의 성취는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언제 있어요? 미래 환란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며 지켜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 목사님 뭐 우리는 이거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앞에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면 됩니다. 성도님들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와 이 미래 환란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오늘 이게 정치와 붙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 성경의 오역의 위험성은 뭘까요? 이 미래에 일어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악하고 그 가운데 있는 환란 가운데 있는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에도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란의 전쟁이 이 유대교의 아까 라쉬의 해석과 세대주의의 해석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해치는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성전과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해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영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대입하여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서 공격하면서 아이들을 공격하고 연약한 자를 공격한,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말렉. 그러니까 오늘날의 에스더서가 있었던 그곳이 어디예요? 수사성이 이란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란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걸 말하죠, 공간적으로. 그래서 이란은 진멸해도 됩니다. 아이들 학교 폭격해도 돼요. 다 죽여도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이러한 해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아말렉, 오늘날의 아말렉은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을 했고, 계시록 4장과 7장에 보면 모든 방언과 민족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중동에 가서 복음도 증거하게 되고, 모슬렘에 대해서 복음도 증거하게 되고,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구원받는 대상으로 전도와 선교를 그 가운데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한 민족이나 한 가정이나 한 그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는 그 하메네이는 이란 사람도 아니에요. 아제리 사람입니다. 원래 인종적으로도 달라요. 어쨌든 이거는 온전한 해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유대교와 세대주의가 붙어가지고 오늘날 미국 정치에 아주 정치와 연합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복음적으로 잘 설명한 본문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성령 안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끊어짐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인, 세상에 수많은 혼란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세속의 악한 세력이 있지만 메시아의 정한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짐승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끝났어요. 신약에는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제사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수요 제사라고 안 하죠. 여러분, 주일 제사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제사를 그 힐렐 스쿨에 가도 라피 스쿨에 가도 안식일에 제사 지금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에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지고 계속 했다면 제사장도 죽으니까 그 다음 제사장도 필요합니다. 제물도 계속 갖다 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영원한 한 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제물로, 다른 제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뜻 가운데 복음에 순종하시고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까 6개 구원의 이 하나님의 24절에 나오는 구원의 6가지 사역이 나와 있다고 했죠. 허물이 그치게 되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원수가 되었을 때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적의 관계가 아닙니다.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계속 배역하는 관계가 아닌 화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가 그 가운데 제거가 된 거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는 영원한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원한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환상과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와 모든 시편이 다 나에 관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포로가 해방이 되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그 구원사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70일의 오늘 본문의 예언은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유대교나 세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로는 부족하고 내가 환난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내 의의가 있어야 돼요. 나의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내가 지켰어야만 되고 이 환난을 지킬 만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십자가 중심의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며 전적인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 공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여 주셨을 때 부활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이나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받는 우리의 영생의 은혜를 설교하여 주셨습니다. 글로버와 한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낙심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걸어가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 다니엘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다니엘서는 선지서입니까 아닙니까? 선지서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다니엘서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선포된 거나 기록된 말씀은 누구에 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리고 다른 제자에게도 가서 말씀하시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45절에서 47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전파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기 어떻게 말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모세의 말씀, 모세 오경이죠. 모세 율법은 펜타톡 오경, 모세 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은 뭡니까? 다니엘을 포함한 예언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 시가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의 시가의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아까 6개 환상과 예언이 다 그에게 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로 말미암아 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깨달으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부활의 그리스도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오늘날 수많은 미혹과 혼란의 시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사, 빨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심판, 내가 원치 않는 자들은 심판하고 나는
영생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재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딘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죠. 이방 왕들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내가 품으며 그 가운데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여기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들은 안 돼, 이 사람 민족들은 안 돼, 이 나라는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증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항상 나라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라, 정책, 정부, 정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마치 오늘날 판금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가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정권이나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나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회복과 다른 나라가 잘 되고 어떻게 이런 거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 지혜와 총명을 깨달은 자, 복음을 증거하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의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영원한 의를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특별히 다니엘서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재확인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혼란하며 우리의 삶이 인간의 신념이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사탄의 미혹이 많이 있는 이때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을 힘입어 이방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며 또 후원하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순전한 신앙, 신실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